이렇게 소중한 예배 현장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우리 우즈베키스탄 농아축구팀 인솔에서 한국의 특별히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이제 축구샵 했던 적이 있었어요. 저는 수원에서 의정부가 거리가 어떤지도 모르고 가면 다들 배고픈데 가자마자 밥 시간은 자동차 트래픽 때문에 밀려가지고 예배가 시작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시작돼 가지고 이제 예배한 그 밥은 선수들한테 애들 씻지도 못하고 빨리 밥 먹으러 갔는데 예배가 시작돼서 미안하기도 하고, 야, 이따가 곱빼기로 줄 테니까 예배부터 드리자 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현장 속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처음 간 교회고 처음 본 목사님께서 이렇게 농아축구 선수들이 왔으니까 내가 오늘 설교 준비했지만 농아축구팀 인솔하고 온 우리 감독 선생이 간증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냐고 성도들이 와 박수를 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생각지도 않게 이제 그날 주일날 저녁 예배였는데요. 제 기억에 아무튼 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그 현장에서 제가 이렇게 시작했어요. 밥 준다고 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말씀을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제가 이제 이렇게 짧게 남았는데 그때 목사님께서 성도들에게 갑자기 통성기도를 시키시고 제 간증이 이제 끝나고 저 배고프니까 이제 빨리 끝냈죠. 목사님께서 성도들 간증을 시키고 막 찬양 소리 나고 통성기도 나고 이런 상황 속에 저에게 이렇게 불러가지고 이성도 뭐가 필요해 이렇게 저한테 질문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참 선교사로 살면서 누군가가 저에게 이성교사 뭐 필요해 이런 질문을 처음 받아봤거든요. 여러분 뭐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무엇이 필요해서 오늘 예배 참여하셨습니까? 저는 순간적인 질문이었지만 상당히 당황했고 행복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이성교사 뭐 필요해 이런 말 한마디가 이렇게 행복하게 하는구나. 제가 깡패 출신은 아니지만 또 의리가 있어야 되니까 저를 소개했던 선교사님이 옆에 계시는데 제가 이거 필요합니다 말할 수가 없어가지고 자꾸 선교사님 눈치 보고 있는데 제가 얘기를 안 하니까 그 조현상 목사님께서 또 성도들에게 한 15년 전 이야기인데 제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통성기도 시키고 또 찾아오셔서 이성교사 뭐 필요해? 또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아무 말을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께서 그 교회는 재정을 제로로 만드는 교회로 아주 참 세상에 많은 광영교회처럼 빛을 내고 있는 교회인데요. 재정부장 장로님 지금 우리 재정 얼마 남았습니까? 해가지고 그 재정을 이제 그 교회는 돈을 쓰는 곳을 찾아서 또 무슨 필요한 곳에 1순위로 달려가는 그래서 SOS 기금을 만드는 참 귀한 교회였는데 그 당시에 그 교회가 한 1,000만 원 정도를 저희들 농아축구팀에게 후원해 주셨던 기억이 있어서 한 15년 전부터 제가 그때 너무 큰 행복한 걸 기억하면서 저도 SOS 기금, 선교사지만 SOS 기금을 따로 별도를 많이 좀 만들어서 필요한 곳에 빨리 달려가야겠다. 그래서 원래는 제가 이제 저희 단체가 민족통일 에스라운동협의회라고 하는 이제 민족통일, 통일에 관련된 일을 해왔던 단체에 제가 이제 이렇게 소속되어 있다가 또 하나님께서 민족통일보다 좀 더 이 블레싱 통일 내지는 글로벌 블레싱이라는 이름을 바꿔주면서 SOS 기금이 온 열방 가운데 필요한 곳에 빨리 달려가야 되겠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달려갔던 곳이 이제 네팔 지진 났을 때 그곳에 가서 또 필요한 곳에 블레싱이었고 이제 좀 서두가 길었는데요. 이제 전쟁 중에 많이 잊혀져 가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과정 속에 특별히 장애인들 만나려고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 만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창세기 1장 1절 다시는 말씀인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같이 한번 해볼까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 안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려고 합니다. 저는 이 세 분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 1장 1절에서
저에게 찾아오신 세 분의 하나님을 제가 이제 오늘 그림을 통해서 한번 먼저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태초의 하나님입니다. 태초의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 앞에 두 번째 만나주신 하나님은 천지의 하나님이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세 번째 하나님은 저에게 찾아오신 창조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저는 이 세 분의 하나님을 만나고 제가 선교사로 횟수로 한 30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제가 만났던 하나님, 오늘 그래도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다시 여러분도 언제 만날는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래도 간략하게나마 제가 만난 세 분의 하나님을 제가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불교 세계관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시간에 대한 세계관, 이건 윤회입니다. 시작과 끝이 없이 그냥 돌고 도는 그 윤회의 세계관 속에서 제가 만났던 태초, 시간의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신 창조 때부터 종말을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은 분명한 시작과 끝이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이 끝을 향해 달려가는 어떠한 사형수의 마지막 하루였다면 그 시간은 얼마나 소중할까요? 그 시간, 이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의 그림으로 표현했을 때 이런 직선이었다면 이 시간의 한 점, 하나님의 시간의 한 점이 이 공간, 천지, 하늘과 땅, 이 공간의 하나님으로 내려오셨을 때를 표현해 볼 때 이 그림을 저는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어요. 동그라미로. 자, 이 공간, 이 천지의 하나님, 천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이 하나님, 이 공간 속에서의 하나님은 첫째 하나님의 첫 포인트가 바로 죄인된 인간의 모습. 철저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라는 고백 속에 하나님이 이 땅에 시간을 가지고 내려오셨는데 그 죄인된 모습에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이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가장 멀리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누구시죠? 바로 예수님인데 바로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가지고 오셨죠. 지금 우리 공간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구원을 받는 일이죠. 이 마지막 이 하나님의 시간이 하나님의 한 포인트의 시간이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한 포인트의 시간.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의 시간이 어디서부터 언제까지 갈지 모르지만 이 태초라고 하는 성경 안에서의 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했을 때 태초는 여기 시간을 말해요. 이 시간.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했을 때 태초는 어딘지 모르지만 이 태초에 한국말로 이해가 되시죠? 시험 볼 건 아니지만 자, 성경에 태초라는 말이 두 번 나와요. 창세기 태초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언젠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태초에 선교사로 파송하셨던 성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획하셨던 그 시간, 여기가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죠.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때 말씀이셨던 하나님의 태초는 어딘지 모르지만 알파의 시작이겠죠. 그 이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태초의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다시 이 땅에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죄인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완성 앞에 이 공간 속에서 맞이하는 이 천지의 하나님을 저는 만나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창조의 하나님이라고 했던 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창조의 완성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여섯째 날, 이 모든 것들이 여기서 이제 결혼하신 분들 임신하셔서 우리의 자식을 이제 잉태 중에 출산을 앞두고 다양한 선물들을 받잖아요. 다양한 주변 사람들로부터 선물을 받는데 그 선물이 1년 후에 쓸 수 있는 선물까지도 받을 수 있잖아요. 자전거를 선물 받았던가 했을 때. 그럼 이 땅의 모든 나에게 주어진 선물들은 이 아이를 위해서 받은 선물이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의 마지막, 하나님의 첫째 날 무엇을 만들고 했을 때 마지막 사람을 만들었던 것은 이 모든 것들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다 말이죠. 자, 하나님 쪽에서의 시간, 하나님 쪽에서의 시간이 사람 쪽에, 공간, 천지 속에 나왔을 때 이 주인 되신 하나님, 그래서 성경이 모든 것이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만이 창조주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만이 진짜 나의 아버지다 라고 고백하는 이 그림 하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만난 하나님 같이 만나면 좋겠다 그 말씀하려고 잘 왔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아멘. 우크라이나 민촌에서 있을 수 있었는데 여러분들과 목사님과 약속한 것 때문에 제가 왔는데 오면서 제가 너무 가슴이 뜨거워서 어떻게 잘 전달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잘 전달될 걸 기대하고 왔습니다. 자, 텐트 하나는 시간을 얘기할게요. 시간. 예수님께서 시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시간이 있다는 말은 살아있다는 말이에요. 죽은 신체는 시간이 없어요. 저 여러분들 속에 지금 시간을 가지고 있다. 시간 속에 살고 있다. 시간을 내가 알고 있다 라고 한단 말은 살아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도 이틀 동안 안 가셨어요. 왜 안 가셨을까?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죽은 나사로를 살리세요. 어떤 신학자는 죽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이틀도 안 가셨다라고 말하는 신학자도 있지요. 그러려면 저 또 한 가지 질문이에요. 그러려면 한 1년 후에 가시지. 무슨 이틀 있다가 의도적으로 안 가셨나? 중요한 건 on time. 하나님의 그 시간. 우리가 오늘 교회에 처음 문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그 시간에 on time. 시간에서 우리는 이 공간 속의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가 정해져 있어요. 우리의 의식 속에. 과거가 어떻든 우리가 그 시간의 사건을 바꿀 수는 없어요. 미래가 다가올 그 시간을 내가 미리 어떻게 조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에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데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령이라고 하는 파라클레토스 헬라의 현재는 항상 현재성이에요. 시제가.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온타임. 예수님이 왜 이틀 후에, 왜 사흘에, 왜 며칠 이런 것들마저 저는 하나님의 요 타임, 그 시간,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만났던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시간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시간. 우리가 예배당에 왔지만 늦었지만, 우리가 어떤 우리 학교에 가서도 늦었지만, 늦은 것도 그 시간, 하나님의 어떤 그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 시간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 그 시간의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시간, 이게 하나님의 시간이구나. 하나님의 시간은 1.1획도 착오가 없으신 정확한 그 시간 속에 만나셨던 그 하나님, 성경에 끊임없이 찾아오신 하나님의 그 시간이거든요. 그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나사로를 살리셨던 하나님의 그 시간, 정확한 그 시간 속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공간의 하나님, 천지의 하나님, 그 공간 속의 하나님, 요한복음 4장에 왕의 신하를 고치셨던 그 예수님, 공간이 가버나움과 가나가 한 34km 떨어져 있다고 해요. 지정학적으로, 지리학적으로. 위치로 공간이 떨어져 있지만 지금 이 거스포드하고 서울도 참 많은 공간 속에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도 계신 하나님, 지금 여기도 계신 하나님, 하나님 한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또 다이나믹, 또 다양한 하나님 나타나시는데 그 공간의 하나님의 주인, 공간의 하나님, 천지의 하나님, 그 주인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크라이나 난민촌에 계셨던 하나님, 고스포드 순복음교회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그 일하심은 사람을 살려내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현장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과 공간 속에 나타난 하나님을 통해서 첫째는 내가 살아나고 사람을 살려내는 왕의 신하, 백부장의 아들을 고치셨던 그 예수님의 공간을 뛰어넘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너의 믿음이 살려낸 거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어떠한 상황 속에, 공간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물며 교도소에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닫혀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천지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던 그 천지, 공간의 하나님을 경험한다면 우리가 그곳에서 나타나는 보세요. 이 공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줬던 이 공간, 철저한 이 공간 속에 우리는 전적인 죄인의 모습으로 올 수밖에 없었다. 그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다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이 땅에 오시겠다고 하는 이 재림의 약속이 인간 죄인의 마지막 완성이 바로 교회인데 이 교회가, 교회 공동체가 이 재림의 현장을 사모하고 다시 오신다고 하신 약속님을, 예수님을 이 공간 속에서, 공간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의 현장이에요. 예배당만이 아닌 우리의 일터, 우리의 어머니들은 우리의 부엌에서 일하시는 그 공간, 어떠한 공간이라 할지라도 재림에 다시 오신다고 하신 예수님을 소망 중에 기다리며 살아가는 이 공간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오늘 시간들을 원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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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말이 빠르죠. 제가 오래전에 뉴욕에서 어떤 교회에서 설교를 했는데요. 설교를 했는데 예배 끝나고 또 하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했다가 밤새도록 했다가 새벽 기도까지 보냈어요. 잠깐 현관에서. 오늘 여기 목사님도 안 계시니까 원하시면 내일 새벽까지 계속 이어서 일을 한번 해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를 이제 참 많이 태초 하나님하고도 얼마나 많은 우리가 말씀에서 찾아낼 수 있는 것들이 많겠어요.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찾아내 보십시오. 자, 저는 이 창조, 마지막 창조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구나라고 하는 복음의 확신, 복음에 비친 사람이라고 하는 이러한 제가 쓴 책의 제목보다는 저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심을 고백하는 게 더 우선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에 특히 오늘 고스포드 순복음교회에 쏟아지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에서 나타나는 세 분의 하나님을 경험하되 특별히 창조의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고백이 영혼 깊숙이 솟아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네. 그 창조, 그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면 하나님이 책임지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하물며 내가 낳은 자식, 내 새끼들도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게 본능인데 하나님이 핏값으로 죄인인 우리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인간의 시간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대에 오셔서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선교사로 파송하셨던 그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곳에 계셔도 될 분이 왜 이 땅에 선교사로 파송되셔서 우리를 대신 위해 죽으시고 우리에게 다시 약속하신 이 재림의 이 약속 앞에 우리를 공간 속에 잠시 머물러 있게 하시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총체적인 이 세 분의 하나님의 상품은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이 창조에 태어날 때부터 수용된 자로 태어났는데 제자들은 그 상황 속에서 부모의 죄입니까? 자신의 죄입니까? 이 죄라는 말은 조선말로 조이다라는 말에서 나온 말인데 계속 조이는 거예요. 정죄한다는 이 땅에 장애인으로 태어났던 자기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교통사고가 났던 무슨 어떤
그 어떤 질병 속에서 고통 속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계속 조이고 있는 거예요. 또 그렇게 교회 다녔는데 또 그렇게 신앙을 가졌는데 이러한 정제 속에 있는 이 땅의 문화 속에 이 세상의 공간 속에 천지의 공간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질문이에요. 이 질문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질문이거든요. 부모의 죄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 됐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죄입니까? 라고 하는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이 공간 속에 나타나는 주의를 인정하지 못했다는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창조의 하나님은 이 부모의 죄로 자신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 소경된 자를 창조합니다. 네가 눈을 뜨고 있냐? 그러면 너는 죄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심판하러 이 땅에 오셨는데 요한복음 마지막 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 소경된 자를 창조해 주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원성 앞에 이 세계를 열어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이 시간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여기만 알아요. 여기에서 띡 이렇게 말아요. 이것도 중요한데 사람들은 이건 모르고 얘만 안다. 이 공간 속에서만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 소경된 자를 다시 한번 창조해진 그분을 몰라요. 이 땅에 장애인으로 살게 하는 이유는 이 영원한 세계의 주인이 되고 이 영원한 세상을 오게 하도록 다시 한번 헬라어로 표현하면 이 시간은 크로노스라고 해요. 크로노스. 이건 물리적인 시간이에요. 이 시간은 카이로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의 의미는 물리적인 시간을 쪼개고 절약하고 막 열심히 이렇게 사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흘러가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이 라운드 보시죠, 라운드. 이것은 불교에서 얘기하는 불교 세계관이 이 하나님의 창조성과 이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이 시간을 모르기 때문에 불교의 세계관은 이 시간 속에서의 윤회를 말해요. 천도, 인도, 수라기, 축생, 지옥이라고 하는 이 윤회에서 힌두교도 마찬가지고 보이는 이 공간 속에 3차원 의식 속에서의 흘러가는 물리적 시간이에요. 2022년 지금 6월 19일 몇 시? 2시 반. 이러한 시간, 이 세상의 시간은 시작과 끝이 있는 게 아니라 돌고 돈다고 보는 게 타 종교의 세계관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세계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창조해주는 그 창조 하나님을 만난다면 시간과 공간과 인간의 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 되면 그 하나님만이 완전하십니다. 나를 다시 한번 창조해 주십니다. 그걸 기독교 우리의 표현을 한다면 중생,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그건 바로 물리적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건져 올려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만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표현한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그 말은 구원이라는 말이에요. 흘러가는 시간에서 구원해라. 내가 너를 구원했던 것,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던 것처럼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건져 올려라. 하나님의 시간을 낚아채라. 낚시해라. 하나님의 시간을 구원시켜라. 건져 올려라. 이 말이에요. 시간의 주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우리가 코로나로 경험해봤잖아요. 물리적으로 시간을 딱 닫아놔버렸잖아요. 이 시간 속에서도 공간 속에 나타나는 이건 별도가 아니라 나타나는 이 시간과 공간과 인간 속에서의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산다면 하나님만이 끊임없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만이 시간의 주체이시고 공간의 주체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사람을 만드신 그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 창조주시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가 어떤 거 하나도 소홀히 여길 수 없다. 이것을 저는 최종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 학교의 졸업시험 문제를 제출하고 답안지 작성은 나중에 때가 되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보시고
제가 시험 문제만 제출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 땅의 이 공간 속에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은 다 하나님 나라 학교의 학생들이다라고 표현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나도 학생이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 학교의 학생이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 학교의 학생인데 학생이라면 졸업할 때가 입학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의 흔적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땅에서 다시 오신다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이제 입학한 학생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시험 문제, 졸업시험 문제, 하나님 나라 학교의 졸업시험 문제, 육신이 죽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학교의 졸업시험 문제. 정말 이거 잘 받아 한번 적어보세요. 하나님 나라 학교의 졸업시험 문제 세 문제인데 첫 번째 시험 문제가 아까 얘기했던 태초의 하나님이에요. 첫 번째 시험 문제가 태초의 하나님에서 나와 있는 마태복음 25장에 세 가지의 비유가 있는데 열천의 비유예요. 깨어 있었느냐. 첫 번째 시험 문제는 깨어 있었느냐. 마태복음 25장에 세 가지의 비유가 나와요. 자, 두 번째 시험 문제는 천지의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달란트 비유예요. 달란트 비유가 얼마를 이 천지 공간 속에서 얼마를 남겼느냐. 시험 문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픈 테스트로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어요. 우리에게 질문도 주셨고 시험 문제도 주셨고 우리에게 이미 답도 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답을 이 땅에서 답을 찾아서 살아가는 선교사들의 삶도 우리에게 이미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가 시험 문제만 알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쉬워요. 왜? 앞서간 분들이 있기 때문에. 세 번째 시험 문제는 창조의 하나님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 문제는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에 나와 있는 한 사람을 얼마나 소중하게 존중합니다. 얼마나 한 사람을 존귀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세 가지의 비유가 하나님 나라 학교의 졸업시험 문제로 제가 오늘 저는 그렇게 이 말씀을 받았어요. 여러분 저는요 저렇게 많이 공부해 본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영적인 안테나를 높여 주셔서 하나님이 저에게 상당히 그 새로운 어떤 그 하늘의 세계를 저에게 맛보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하나님 나라 학교의 졸업시험 문제가 여러분들의 삶에 창세기 1장 1절과 잘 이렇게 접목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진정한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살아있는 레마의 말씀을 움직이는 역동성이 정말 피와 살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풀어내게 하는 그러한 운동력 있는 말씀 되길 원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태초의 하나님을 조선말로 한국말로 말하면 깬 사람이다. 깨어 있었느냐? 깬 사람. 항상 깨어 있었느냐? 물리적 시간 속에서 깨어난 의미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잠 자지 말고 자는 시간을 4시간에서 3시간 50분을 줄이고 이런 이 물리적 시간에서 깨어난다는 의미보다는 바울이 고백했던 이 시간을 아껴라, 시간을 구원해라, 해내라, 이 헬라어가 같단 말이에요. 구원이라는 단어가. 이 하나님의 시간을 건져 올리는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시간을 건져 올리는 거룩한 이 시간이고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는 이러한 시간들은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을 우리가 정립해 나가는 이런 시간들이에요. 하나님 나라 학교를 졸업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 날 깬 사람, 하나님의 태초의 하나님을 영적으로 경험한 자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면류관이 있는데 그 면류관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했던 디모데
후서 4장에 나와 있는 의의 면류관. 너 정말 깨어 있었느냐? 내가 너에게 정의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주겠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면류관이 있는데 얼마를 남겼느냐. 여러분 아시죠? 달란트 비유. 이 마태복음 15장의 비유인데 우리의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가 있단 말이에요. 다 공부 잘할 수는 없어요. 다 비즈니스 잘할 수는 없어요.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씨앗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셨던, 내 자신이 나에게만 주셨던 그 은사를, 그 씨앗을 이 천지, 하늘과 이 공간,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남겼냐. 5달란트, 2달란트. 저는 소록도 나병 환자들 속에서 살아봤어요. 저는 나병 환자가 되고 싶어서 살아봤어요. 나병 환자들이 부처님 믿도록 열심히 부처님을 전해봤어요. 그런데 그 소록도에 계신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내가 문둥이 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다. 내가 문둥이 안 됐으면 난 예수 못 믿었을 텐데 내가 나병 환자가 하나님이 나를 나병 환자로 만들어줘서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 시간 여기서 언젠지 모르지만 이 시간 속의 주인으로 하나님께서 혼인잔치 때 나를 만나주는 이 시간을 저에게 알려주셨던 그 소록도 계신 분들이 제가 소록도 한세인 그 소록도 나병 환자들의 그들의 전도, 그들의 기도, 그들의 사랑에 헌신이 없었다면 저는 예수 안 믿었을 거예요. 저는 영원한 지옥에 있었을 거예요. 그 한세인으로서 남긴 거예요. 그분들이 내가 나병 환자였기 때문에 나는 예수 믿을 수 있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 공간 속에서 최 밑으로 가장 바닥으로 십자가 지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최초의 선교사로 오신 그 성육신 하신 그 예수님을 만난다는 건 이건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그냥 우연하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엄청난 태초부터 계획해 놓으신 그 계획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시간과 공간과 인간 속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만났다면 재림의 예수,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다시 오신다고 하신 예수를 만나는 이런 산 소망이 우리에게 깨어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사복음서에 나타나는 제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무엇인가를 얻어먹으려고 덕보려고 예수 믿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다 베드로만 제자였던 베드로마저도 도망가 버렸고 부인하고 갔잖아요. 근데 무슨 사건이었길래 복음서의 제자들은 얻어먹으려고 예수 믿었다면 무슨 사건이 이후에 사도행전 제자들은 죽으려고 예수 믿은 거예요. 그래서 능욕받는 일을 스스로 감당하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를 전하면서 잘 죽으려고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사도행전 이후의 제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바로 이 구원의 예수를 만나서 다시 오신다는 이 재림의 예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소록도 나병 환자들이 이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라고 하는 태초의 이 하나님의 시간 속에 이 시간을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남기는 장사를 해서 제가 이렇게 남아있어요. 저도 남기는 장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옛날에는 졸고 있으면 에이씨 기분 나빠서 나 설교 안 해. 이런 성질이었던 사람이에요. 졸면 나는 열심히 잘 주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면 좋을까. 그냥 주무시고 나비두고 나는 한 사람이라도 나 같은 놈 한 명이라도 이곳에서 나오기를 소망하면서 이제 한 사람의 소중함으로 창조의 하나님을 더 기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창조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없으면 나라도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서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사람으로 깬 사람으로 노력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슨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 새끼들은 복음서의 제자들은 덕보려고 하고 여기 사람들은 죽으려고 예수 믿었을까? 무슨 사건이었길래? 바로 그것은 부활이에요. 부활의 그 요한복음 21장 요 핵심은 요한복음 21장 때문에 사도행전 알잖아요. 요한복음 끝나고 사도행전이잖아요. 신학자들은 요한복음 21장이 부록이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20장으로만 성경은 요한복음은 끝났다라고 그래요. 왜? 요한복음 20장 30절에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저는 요한복음 21장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한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21장 때문에 저는 선교사가 되기로, 요한복음 21장 때문에 저는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요한복음 21장 때문에 이게 갈라지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에요. 부활. 여러분, 이 시간에 진정한 태초의 하나님, 천지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만나면 여러분 첫 번째 이 조선말로 깬 사람이 되는 거예요. 깨어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면류관, 의의 면류관. 아멘. 천지의 하나님, 공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서로 또 나병 환자들도 주신 은사대로 나 같은 놈을 남겼는데 못 남길 사람 누가 있어요? 호떡 장사를 하든 무슨 폐지를 주워서 하든 세상에 못 남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 다 남길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으니까. 그 은사로 남는 장사를 해야 되는데 세상 장사꾼들은 돈을 남기려고 살아가요. 그런데 하늘나라 장사꾼들은 사람을 남기려고 이 땅에 사는 거예요. 이 공간에 왜 살아요? 이 공간에 왜 살아? 사람 남기려고. 왜? 이곳에 가면,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과 영원한 천국에서의 가질 수 있는 건 뭘 가질 수 있겠어요? 이 땅에서, 이 공간 속에서 만났던 사람 외에는 없다 그 말이에요. 돈을 가져가겠어요? 집을 가져가겠어요? 자동차를 가져가겠어요? 뭘 가져가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 남는 장사, 예수 전하는, 예수 믿게 하는, 예수 믿는 그 사람만, 나를 통해서 예수 믿었던 사람, 그 사람만 다시 만나서 온 열방이 새 방언으로 노래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혼인잔치에 우리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이곳에서 만나는 것만이 남는 장사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조선말로, 제가 이제 또 북한 거시기 하니까 조선말을 쓰는 거예요. 이걸 된 사람이라고 해요. 된 사람. 상대가 되어보는 거예요. 내가 방송하시는 저분이 되어보고, 좀 힘들죠? 제가 막 움직이고 그러니까. 상대가 되어보는 거예요. 상대를 이해해보는 거예요. 상대가 되어볼 때 이걸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남는 장사를 했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면류관이 있는데 그게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계시록 2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천지, 하늘과 땅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 때가 되어서 1964년도 몇월 며칠 날 이 땅에 내려온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내가 누군가를 되어보게 해서 남는 장사를 하도록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엄마 자궁을 통해서 나오는 그 나는 태어났으니까 생일이 있죠. 태어났으니까 생일, 태어난 날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1970 몇 년도에, 어떤 분은 1980 몇 년도에, 1950 몇 년도에 이 땅에 자기가 원하지 않았는데 남자로 여자로 성을 갖고 태어났어요. 이 태어난 날이 하나님의 어떠한 시간 속에서 이 땅에 왔어. 우리도 이 공간을 살려고. 왜 보냈냐? 남기는 장사를 하도록 우리 보냈다 그 말이에요. 핵심은.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세 분의 하나님을 만나서 철저하게 예수 전하는 남는 장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전하는 남는 장사, 이것만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으로 이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 세계에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지만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고 또 다른 생명을 낳아서 전도하고 낳는 그 사람만이 우리가 영원히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창조의 하나님, 마지막 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창조, 그 하나님의 창조성 앞에 이 깬 사람, 된 사람, 이 창조, 한 사람을 양과 염소의 비유 속에 나타나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어떻든 얼마나 필요할 때마다 챙겨줬냐. 감옥에 갇힌 자, 연약한 자, 병든 자, 힘든 자, 헐벗은 자, 어떻게 우리가 살았냐 이 땅에서. 그 양과 염소의 비유로 네가 그렇게 했다.
그게 바로 내 예수였다 라고 말했던 그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깬 사람으로, 상대가 되어본 사람으로, 된 사람으로, 이건 산 사람이라고. 산 사람, 살아있는 사람.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창조의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간다면 산 사람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살아있는 사람, 누군가가 나를 만날 때마다 나는 SOS 기금으로 필요할 때마다 빨리 달려가서 우크라이나 난민촌에 장애인이 혹시 있지 않을까? 그곳에 가서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살려내서, 왜요? 이곳에 같이 가려고. 그분이 지금 당장 우리가 예수를 문자적으로 전할 수 없다 할지라도 왜 달려왔는지, 예수를 전하는 건 법적으로 불법이지만 내가 왜 달려왔는지를 내가 간증한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들 난민촌에 여러분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왔다라고 하는 이 간증,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산 사람으로서.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많이 막혀 있어서 살아있지만 나가지 못했잖아요.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처럼 살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시간을 주시고 천지 하늘과 같다 공간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살아있는 어떤 생명력, 산 사람의 역할을 주셨다는 말은, 핵심 키워드는 뭐예요? 예수 전에서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남기는 장사 같이 해보자. 아멘이십니까? 이러한 것들이 우리 고스포드 순복음교회 이 열매로 맺혀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산 사람에게 주신 면류관이 무슨 면류관이겠어요?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그게 바로 베드로전서의 5장에 나와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목자와 양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 베드로가 영광의 면류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더 깊어진 얘기는 다음에. 지금은 태초에 하나님 대신 이 선교사로 파송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천지의 공간 하나님으로 또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또 창조의 하나님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이로 교통, 내주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특별히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앞에 끊임없이 도전하고 하나님 나라 학교의 졸업시험 문제 잘 풀어내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받기로 소망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고스포드 순복음교회 모든 사랑하는 지체들 위해, 특별히 목숨 걸고 예수 믿고 있는 이 땅의 장애인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